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또 저의 가족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를 어떻게 동참하게 해주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은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원래 초등교사였어요. 되게 평범한 초등교사, 부부교사. 네. 그래서 결혼해서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게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불임이니 난임이니 이런 건 저희 얘기가 아니었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연금을 받고 그렇게 살겠다. 우리의 생각이었고요. 저희 둘째 아이가 돌 때쯤에 그때까지 발달이 너무 좀 느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니까 발달이 느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려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미 뇌가 손상이 된 상태더라고요. 아이가 질환이 있었는데 그 질환의 발견이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 순차적으로 지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돌 때 발견했을 때는 이미 70 이하의 지능을 판정을 받은 상태, 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둘 연년생을 낳은 이유는 빨리 키우고 복직을 하려는 마음이었고, 그게 제 계획이었고 복직은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어가면서 아이 치료에 계속 매달렸어요. 치료를 한다고 눈에 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고요. 저희 부부는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애를 데리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원인을 찾아내고 또 뭐라도 치료법을 찾아내려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러 다녔어요. 서울에 이제 크다는 병원에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막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 예약을 당겨서 막 그렇게 다녔는데 똑같은 말씀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복직을 할 수가 없었고 계속 우울증은 심해졌고 네,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부부교사라는 그 전제로 결혼을 했고 삶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수입은 반이 되었고, 이 상태에서 그 대학병원에 그런 진료를 한번 받으려면 진료비도 문제지만 검사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완전 100% 비보험되는 그런 검사들 한 번 가면 200만 원씩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검사를 하고 돌아오면 가는 것도 힘들고 가서 희망 섞인 말을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것도 힘들었는데, 거기에서 그 말을 들으려고 그 돈을 쓰고 왔다는 것도 저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우울한 상태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저는 생계를 이어가야 됐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복직을 했어요. 해서 다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되게 심한 따돌림,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친구들이 얘를 쉬는 시간마다 복도로 불러냈어요. 그러면 그 반 남학생들이 얘를 다 둘러싸고 울 때까지 놀렸어요. 그러면 끝내 울잖아요. 그러면 너무 재밌잖아요. 와 하고 다 도망가고, 이거를 쉬는 시간마다 당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한참 동안 몰랐어요. 애가 말하지 않은 이유는 집에 오면 엄마가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옆 학교에 이제 매일 출근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울증 환자가 학교에 출근해서 막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를 다 끌어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온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돌아와서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표정으로 밥을 간신히 차려주고 그냥 저는 쓰러져 자고,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었는데 저한테 말을 할 수 없었고, 그 생활들이 쌓여가면서 틱이 시작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틱이 문제가 아니라 소아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애도 너무 힘든 시기였고, 그런 애를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마음속으로 막연하게 언젠가는 내가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가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이게 생계기 때문에 제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건 그러니까 저에게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이렇게 잠이 너무 오질 않아서 새벽에 막 눈이 번쩍 떠져서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는 안 했어요.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어서 기도는 안 하고 계속 울다가, 그냥 이렇게 울다가 정신 차리고 집에 와서 다시 출근을 하고 눈은 부어 있고 뭐 이런 생활을 하다가 저희 동네에 중학생 2명이 이제 연달아 학교 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게 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결단을 하고 남편과 상의 끝에, 오랜 고민 끝에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직을 해서 저의 이제 메인 일이 뭐냐, 집에 대기하는 거 있잖아요. 24시 대기조인 거예요. 아이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아이한테는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요. 얘는 이제 외로운 아이, 교실 안에서 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외로운 아이로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너무 말을 하고 싶고 너무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아이들도 미숙한 상태이다 보니까 얘를 품어줄 수 있는 친구는 없잖아요. 어른도 품기 어렵고 부모인 나도 너무 느린 아이, 막 힘든 아이를 보면서 화가 나는데 반 친구들이 얘를 품어줄 걸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있는데 없는 아이처럼 살고 있어요.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가기 싫은 날이 너무 많고,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고 싶은 날이 너무 많고, 학교를 갔는데 너무 속상해서 막 울면서 전화할 때도 많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집에 있으면서 언제든 아이의 전화를 받고 뭔가 조치를 취해주거나 기다려야 되는 상황, 만나거나 혹은 학교를 가지 않을 때 같이 있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4시간 대기조로 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생계를 그만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뭐 어떤 상황이 나아지냐, 그런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사직할 때 그때 잠시 해방감으로 잠시 좋았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가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저희 부부는 교육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되게 똘똘한 아들 둘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교실에서 봤던 그런 막 1등 하는 애들 있잖아요. 본 게 잘못이죠. 그래서 이제 안 본 눈이어야 되는데 봤죠. 그래서 우리 저희 집의 유일한 희망, 큰 애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어쨌든 잡는다고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잡으면 될 것 같은 애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시키고 싶은데 돈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막 엄마표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표로 막 애를 이제 막 하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면서, 그래도 교사였기 때문에 뭔가 교실에서 봤던 것들, 해봤던 것들을 적용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건 그거구 간에 제가 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집에서 뭔가 나도 뭔가 좀 해볼까라고 하면서 직장이 없거나 아니면 저 같은 상황 속에서 집을 지키면서 뭔가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재택 근무 이런 거 찾아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제일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다 해봤어요. 정말 집에서 가정주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저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이제 어떡하지라고 하던 차에 책을 쓰면 100만 원을 번다, 계약금 100만 원을 준다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책을 쓸 수 있는 뭔가 준비가 된 사람이었냐? 그게 아니었던 게 핵심이에요. 책을 쓰기는커녕 뭐 글자도 한 글자 안 썼고 책을 읽지도 않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너무 극심한 우울증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그런, 너무 벗어나고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계속 가서 그냥 아무 책이나 빌려다가 읽던 중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쓰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딱 생기자 도서관에 달려가서 책 쓰기 방법을 적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20권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쌓아놓고 이 책에서 하라는 걸 다 했어요.
뭔가 책 쓰기 저도 클래스 같은 거 가서 배우고 싶었는데 가면 돈이 들잖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무료니까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어떤 진짜 정말 왜 그랬을까 싶은 어떤 출판사에서 그 글을 책으로 내주셨어요. 너무 기뻤죠. 잠깐이었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어요. 저는 책을 내면 책이 팔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제가 달라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책은 나왔는데 제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렇게 세 권의 책을 총 썼는데도 그냥 제자리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달라지더라고요. 책을 내면 이제 뭐 한 최태성 선생님, 유시민 작가님 요 정도 돼야 팔려요. 그래서 저도 뭔가 제가 그분들의 그런 경력이나 그 내공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책을 팔아야 제가 정산받은 인세로 저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때 정말 다급하게 아무 준비 없이 유튜브 채널을 열었어요. 일단 열고 거기에서 제가 저희 큰아이를 전직 교사로서 이렇게 저희 큰아이를 엄마표로 집에서 공부했던 그 경험들과 정보들을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영상을 켜고 매일매일 영상 하나씩을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도움을 받은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셨고 그분들이 지금도 구독자로 계시고 채널은 이제 되게 많이 커져서 구독자가 14만이 됐고 그간 쌓인 영상이 1000개가 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제가 가장 바랬던 책이 팔리기 시작을 했죠. 네, 저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뭐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먹고 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그냥 계속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가 돈을 너무 필요로 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당시에 사직을 하면서 새로운 일로 전환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나라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월급을 주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제게 월급을 주세요. 제가 하는 일들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고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의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 월급 받는 삶을 살고 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는 계속 지금도 기도해요. 아니면 끊어주세요. 더 이상 출간 제한을 받지 못하게, 더 이상 강연 제한이 들어오지 못하게, 유튜브 구독자들이 빠져나가게, 그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잘 되고 있고 저를 통해서 정말 그 많은 우울증과 느린 아이, 특별한 아이,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드렸던 그런 책의 메시지와 또 영상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저한테 돈을 줘가면서 저를 쓰신 거죠. 저를 통해서 위로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저를 통해서 뭔가를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심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되게 불안한 일이기는 해요. 일의 특성상 이미 얼굴은 알려져 버렸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중단하거나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 음주 운전을 한다, 음주 사고를 낸다. 술은 끊었어요, 제가.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해야 되는 되게 불안정한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저를 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 저를 갖다 쓰세요. 필요하신 대로 쓰세요. 다만 정산은 해주세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제가 또 돌이켜 보면요, 가장 저에게 저희 둘째 아이는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요. 그 아이는 지금 일반 학교에 보통 중학교에 이제 도움반에도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수업을 하고
주요 과목들은 도움반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오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정말 그 안에 상처가 많고 틱은 더 심해졌고 우울증도 약도 여전히 먹고 있고 막 여기에 ADHD까지 얹어서 정말 복합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 정말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저희 가족은 보고 있고 또 이 아이가 느린 아이를 키워오신 분들은 너무나 아시겠지만 얘는 뭘 조금만 하면 너무 기특한 거예요. 보통의 아이들이 당연하게 해내는 것들, 그래서 한번 칭찬 한번 받지 못하는 것들이 저희 둘째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하나는 둘째 아이가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워낙 어렵게 그런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애가 사실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큰애에 대한 되게 특별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죠. 큰아이가 이제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가 좀 뭐 예상하셨겠지만 애 상태가 좋을 리가 없죠. 엄마랑 동생이 다 우울증이에요. 동생은 장애하고 엄마 그러니까 우울증 어른이 그러니까 성인이 우울증을 걸리면 가장 큰 문제가 몸에 통증이 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전신 통증으로 왔어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 수 없었고 누워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둘째를 매일 놀이터에 가서 데리고 놀고 아빠처럼 보호자처럼 얘를 보고 데리고 들어오고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밝음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애인데 애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걸 부러워하시는 분들은 어머 애가 의젓해서 너무 좋겠어요라고 말하지만 그 의젓함이 아이가 의젓하다는 건 사연 없는 아이는 없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된 것에는 되게 많은 그 아이 나름의 스트레스와 많은 환경들이 있는데 애가 나이에 비해서 지나치게 성숙해졌고 이렇게 좀 그 어두운 경직된 표정 속에서 늘 어두운 집안 분위기를 눈치를 보면서 자랐던 아이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사직을 하면서 가장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사직 전에도 둘째 아이는 계속 치료 다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어요. 그 사이에 큰애가 방치되어 있었던 거고 사직을 하면서는 이제 큰애에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 신경을 쓴다고 많이 썼는데 저희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느 날 한 며칠 계속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뭐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평소보다 너무 심한 짜증을 내고 좀 툴툴거리고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자꾸 물어봤더니 애가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대요. 저희는 저희는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떤 성인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큰애한테 부담을 줬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는 큰애한테 뭐 네가 나중에 우리 규민이 끝까지 책임져야 돼 이런 식의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얘는 자기의 이제 운명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춘기 호르몬이 막 널뛰다 보니까 그날 울음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목표는 이제 둘째 아이의 자립이 된 거죠. 둘째 아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본인의 생계를 어떻게 꾸려갈지는 모르겠으나 생계 수단이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사는데 경제적으로 형한테 너무 큰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었고 또 하나의 목표는 저희가 최대한 오래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막 부부가 같이 막 마라톤 뛰러 다니고 그 이유는 뭐 엄청 날씬하고 예뻐져서 막 바디 프로필 찍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저희는 오래 살아야만 될 이유가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기 아빠보단 엄마들이 보통 더 오래 사시잖아요. 제가 제가 더 끝까지 남아서 롱런, 네, 아프지 않은 엄마로 끝까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건강에 엄청 많이 신경 쓰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랬던 아이가 이제 워낙에 큰애가 좀 우울하고 어둡고 시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도 계속 겉돌았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사정상 집도 옮기고 교회도 옮기고 막 되게 불안정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교회를 데려다 놔도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안정적으로 교회 안에서 양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는데 저희가 이 동네에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사를 온 것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계속 경기도에만 살았었고요. 여긴 전셋값이 너무 높아요. 저희한테 맞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학교, 이 단지가 선수촌 단지가 크고 어떤 중심이 되는 단지다 보니까 특수학교 셔틀이 3개나 여기에 서요. 저희는 작은 아이를 셔틀을 태워 보내는 그런 특수학교를 생각을 하고 이 단지로 이사를 왔는데 정작 특수학교는 TO가 없어서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비싼 전셋값만 감당하고 여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 상가에 십자가가 붙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때 코로나가 지났던 시기이고 안 그래도 뭐 저희는 원래 모태신앙, 부부가 다 모태신앙이고 양가 부모님들이 장로님, 권사님이시지만 그런 가정의 특징이 시들하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시들하게 저희 큰아이만큼이나 굉장히 좀 냉소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냥 출석을 하고 출석 못하면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한 주 한 주 연명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십자가가 딱 붙는데 찾아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하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막 떠돌던 시절에 분당 우리 교회에도 떠돌았었어요. 그 많은 교회 중에 한 군데가 분당 우리 교회였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괜찮은 교회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절대 올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다가 이제 목사님 얼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제가 그렇게 대충 다니던 그 시절에도 제가 그 교회에서 딱 한 분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유일하게 제가 정말 저 목사님은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약간 그 기력 없는 중에서도 저분은 참 좋으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던 그분이 여기 홈페이지 얼굴이 딱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까지 내가 다 해줬는데 그래도 열심히 안 다닐 거야?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집 바로 옆에 교회 세워줬지 원하는 목사님 갖다 놨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지고 목사님이 여기 오신 건 저를 위해서예요. 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여기서 다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는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왔어요. 저희 부부는 또 늘 그랬듯이 또 시크했죠. 또 이렇게 약간 뒤로 물러나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제일 빨리 빠져나가는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아침마다 예배를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면 늦게 가면 앞에 앉아야 돼. 이거면 막 정신 번쩍 차리고 막 저희 막 준비해서 막 나와요. 뒤에 앉으려고. 그 정도로 저희는 이렇게 뭔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뜻밖에도 정말 뜻밖에도 저희 큰아이가 교회에 마음을 붙인 거예요. 네, 그렇게 이 교회도 싫다 저 교회도 싫다 교회는 왜 가냐 막 이러던 아이가 저 교회를 교회 청소년부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제가 봐도 너무 좁고 너무 재미없어 보였어요. 그 청소년부 교실은 여기 이렇게 넓히기 전에 제가 언제 그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산소가 부족하지 않아? 작은 방 안에 정말 덩치 큰 중고등학생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걸 보면서 덥지 막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이는 뭐가 좋았는지 저는 모르죠. 말을 잘 안 하니까 사춘기라서. 그런데 그 세세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매주 꼬박꼬박 가더니 찬양팀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근데 또 찬양팀에서 강제로 제자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걸 또 다니고 있어요. 얘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 모습 열심히 하고 또 수련회가 있다길래 이제 얘가 가기나 가겠어 했는데 또 끌려가더라고요. 가서 또 은혜 받고 오고 하면서 제가 한 것은 그냥 이 교회에 그냥 등록해서 맨 뒤에 앉아 있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얘를 교회 안에서 양육시키기 원하시고 얘를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축복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던 중 얘가 이제 찬양팀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변덕이 죽을 끓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뭐 재밌을 것 같았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힘들잖아요. 연습 나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자기 드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했으면 했죠. 당연히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는데 되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시크한 척하면서 목사님께 말씀드려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소년부 정대은 목사님 계시는데요. 진짜 단호하세요. 응, 안 돼. 절대 안 돼. 네. 그냥 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시고 그냥 정확하게 딱 자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듣고 왔으면 얘가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놀랐어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자기가 정말 롤모델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른이 옆에 있었으면 그런 어른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미 그런 분들 의 사랑 속에서 정말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그 아이에게 가졌던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여러 가지 감정들은 이제 다 저의 감정들은 다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아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걱정할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감사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네에 동생이 있어요. 근데 작년 새생명 축제 때 제가 그 동생한테 너무 교회 오란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이제 오늘도 말해야 되는데 결국 못 하고 여기 혼자 오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래서 되게 쓸쓸하게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앉아서 새 생명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했죠. 했는데 그 동생이 그 동네 동생이 올 봄에 갑자기 교회의 위치를 정확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들 둘을 끌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되게 열심히 다니더니 오늘 남편까지 데리고 왔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보면서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든 생각은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정말 강권적으로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 위해서 저희를 동참하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가정으로 저는 하나님이 이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나의 걱정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말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나를 갖다 쓰시는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되게 초대하고 싶었던 그 가정이 또 있는데요. 품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연락했더니 제주도 여행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내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러더라고요. 아마 제주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부부가 나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딱 데려다가 여기 놓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시나 약간 지켜보는 게 어떤 느낌이 됐냐면 이제는 너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정말 교회에 멀찍이 떨어져서 교회를 관찰하듯이 막 감시하듯이 봤던 그런 눈빛들 이런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지금 생각하면 저는 약간 불꽃놀이를 보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막 터트리세요. 불꽃을 다 준비해놨고 막 하나씩 터뜨리시는데 저는 그거를 구경하고 있는 느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면서 살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요. 제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요. 또 저희 동네 동생 이민아 자매님의 가정을 잠잠히 사랑하시고요. 또 하나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계시고요. 오늘 새생명 축제에 초대되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